조금 전에 우리 작은 아이들 5과 큰 아이들 3명을 보셨죠? 네. 오늘 모습을 보니까 참 즐겁지 않습니까? 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그런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이후에라는 이 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앞장인 이 14장과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14장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14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 그 주변국들이 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엘람 왕인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4개국의 연합군과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이 5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개국의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약탈을 하게 되었고 이 당시 소돔에서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 재산이 모두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자신이 훈련한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잡아간 그 군대를 급습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롯을 구출하게 되고 빼앗긴 재산과 가족들을 다 구출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면서 이 살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었던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이겠죠.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이 앞에 사건으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급습을 해서 이 사로잡혔었던 롯과 그 가족을 그리고 재산을 다시 가져오기는 했지만 당시에 적으로 있었던 이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사병의 힘으로는 그들 전체를 대적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상반기 특세를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있죠.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어느 광야에 있었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큰 승리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뭔지 모를 낙담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러한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14장에서 살렘의 왕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이 말씀까지 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10의 1조까지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지요. 이러한 내용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렸다라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이기도 했지만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담을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를 하긴 했지만 다시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의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약간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런 생뚱맞은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죠.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에게 후사가 될 아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민족은커녕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 한 명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죽게 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고 내게 있는 아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는 얘기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제 후사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1절 하반절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패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나 세상에서의 위치가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거나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를 성공 또한 물질 같은 것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들도 자신이 추구했던 물질과 성공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큰 군사력을 원했을 수도 있고요, 더 좋은 무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물질이 없을 때에는 물질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었을 때에는 건강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 즉 하나님만이 최고의 상급이다 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이 건강이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더라도 그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2절 말씀으로 하면 너의 후사 또한 내가 준비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3절에서 이러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사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돌라오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후손도 내가 준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4절과 5절 말씀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6절에서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쉽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6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수억 명의 목숨을 살려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이신칭의라는 말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 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사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자 자신에게 있었던 이 엘리에셀을 생각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먼저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만나는 어려움이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도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대부분의 문제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열심히 물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속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을 읽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사는 믿음을 요구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불법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살아가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알지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믿지 못할 상황이어도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생각에는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약속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약속을 하는데 어떤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고기 같은 것을 쪼개놓고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뜻하는 바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쪼갠 고기처럼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네, 이 약속을 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의로 여기심 같이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약속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